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하면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이미 열을 받아버렸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까지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집은 저 동작구 상도동인데 상도동이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서울에서도. 왜냐하면 거기 김영삼 대통령 사저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사셨어요. 상도동에. 근데 그 대통령 사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저에서 한 400m 가면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우리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다녀서 그 절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늘사랑교회 같은 권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을 그렇게 별로 거역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열심히 어머니를 따라서 가서 불공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광고등학교라고 하는 서울의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가서도 저는 불교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95% 친구들은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우리 학교에 몇 안 되는 그 불교 신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첫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제법 잘 불렀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 성가대 해라 그래가지고 성가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로 저는 성가대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교 신자의 찬송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에 제 친구가 그 조이 선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학교 가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꼬였습니다. 좋은 모임이 있으니까 오늘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모임인 줄 알았어요.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 읽고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제가 미친 줄 알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조이선교회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조이선교회는 1958년에 한국 대학생들 몇이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생 단체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갈 때도 주일날 오후에 영어로 모임을 했습니다. 전부 사회도 영어로 보고 찬양도 영어로 하고 기도도 영어로 하고 설교도 영어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설교로 영어를 할 수 있는 목사님도 많지 않았고 또 주일 오후니까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스피커들은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매일 그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74학번이니까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안 계셨고. 그런데 조이는 늘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학 다닐 때 나는 선교사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무슨 선교 대회 나가가지고 막 이러고 헌신한 게 아닌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원에 가서도 이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대학원에서는 조금 이렇게 더 세분화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아주 저한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인도네시아에는 모든 주민이 자기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런 나라가 있다니. 근데 제가 15년 후에 인도네시아를 가봤더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외국인들도요, 외국인 주민등록증이 있거든요. 외국인 거주증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도 종교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전체 인구의 85%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주민등록증에 이슬람교라고 적은 사람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걔 주민등록증에 뭐라고 적겠어요? 이슬람이라고 적겠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누군가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창남아, 네가 인도네시아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뜻이 변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언젠가 인도네시아에 보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경영학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영학 회계학과에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모자라니까 막 대학원에 있는 저희 논문지도 교수님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혹시 강사할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막 그러는데 하루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손군 저기 강의할 마음이 없냐고.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가.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회사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주 빡셌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오고 토요일 날도 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강사를 하다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처음 한 거는 1980년입니다. 그랬다가 81년에 국립세무대학이 생기면서 이제 전임 교수를 찾는다고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이제 교수로 그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결혼도 했고 애가 둘이 생기고 뭐 세간도 점점 늘어나고 아파트도 하나 사고 제 삶이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될수록 제 마음속에 더 큰 부담이 생긴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불렀다고 믿고 있는데 제 삶은 전혀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를 한 지 8년째인 1987년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올해 안에 분명한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만약에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냥 그거는 젊었을 때 한때 꿈이라고 생각하고 접고 그리고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11월 말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한 달만 지나면 나는 이제 다시는 인도네시아 생각도 안 한다 이러고 있을 때 12월 첫째 주에 저희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분 주소를 줄 테니까 편지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편지를 썼어요.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혹시 필요할까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분이 저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OMF라고 하는 단체의 소속 선교사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전부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들이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는 없는데 대학에서 뭘 가르치겠다 그러면 교수 비자는 잘 내줍디다 이런 거예요.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에요. 네, 교수가 아니었고 목사인데 자기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옛날 대학에서 배운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가짜 교수지만 당신은 진짜 교수 아니냐고. 여기 딱이니까 빨리 오라고. 할렐루야.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빼박. 야,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여기 우리 김동성 선교사님 우리 훈련하시잖아요. 제가 김동성 선교사님하고 GMTC라고 하는 선교 훈련은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서 이제 같이 훈련을 1년 받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네, 섬이 17,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2억 7,500만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인데 뭐 도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간 도시는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한 200만쯤 돼, 한 대전 정도 되는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대전에도 대학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한 200개 되죠? 아닌가요? 대학이 100개예요. 대학이 100개라는 말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큰 건물이 보일 때 저거 혹시 대학? 그러면 네, 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대학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오는데 전체 인구의 25% 내지 30%가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도시죠. 예. 여러 대학 중에 둡다 왓자나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이제 이미 OMF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OMF에서 서류를 그쪽에 보내니까 그쪽에서 좋다고 이 교수를 우리 대학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 총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손창남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회계학 교수가 와서 가르치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성 교수님이 영어로 회계학을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저는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로 회계학을 강의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시겠지만 한 번도 쓰지 않던 언어를 1년간 배워가지고 회계학을 가르친다는 건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열정도 있었고 또 지금보다는 좀 젊었고 그러니까 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한 학기를 가르치고 나니까 아주 진이 다 빠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더 힘든 건 뭐였냐면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거기 간 거는 회계학을 가르치러 간 거 아닙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다음 학기 준비를 하려고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집으로 이제 가려고 그 사무실을 나왔는데 빠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남자 어른 앞에는 다 빠를 붙입니다. 제가 손씨니까 빠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분명히 저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로 왔냐? 그랬더니 제 조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 회계학을 가르치는 현지 교수가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 조교가 되고 싶다고 할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교수들 아니고 내 조교가 되고 싶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빠소는 외국인이니까 내가 만나서 영어를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 조교가 되라. 그리고 그 학생을 이제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라.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알고 회계학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의논도 좀 하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할 때 진짜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한 명 초대하면 반드시 1+1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꼭 그 2명씩 이렇게 오는데 너무 재밌죠. 근데 이 학생도 이제 이 그 친구하고 같은 고향 친구인데 제가 인도네시아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영어를 써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이 돌아간다고 할 때 물어봤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외국인 만나서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게임도 하고, 제가 옛날 한국 조회사 하던 게 맨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도 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 날이 1992년 9월 25일이에요. 제 생일은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제가 그 날짜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해서 읽은 건 아니고 이제 큐티 할 때 매일 그 사도행전을 조금씩 읽었는데 그날 본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무슨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핍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19절, 20절에 보면 계속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은혜가 된 말이 21절이에요. 21절을 지금 우리는 이제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저는 그날 현대어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현대어 성경은 21절이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제 학생들이 오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6시 반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차도 끓이고 쿠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한국 조이에 있을 때 그 영어로 성경 공부하던 교재가 하나 있었어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Basic Bible Stud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 그 책은 뭐 특별히 쓴 책이 아니라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주제를 2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어 그 구절들만 이렇게 뽑아 놓은 책이에요. 별로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10개를 포토카피 해가지고 이제 제본을 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온 학생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이렇게 까만 머리는 별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노랑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는데, 조그만 그 뭐 컬렉티브 홈스쿨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미국 선교사 척 해리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와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좀 인도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척 해리슨이 와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4명이 왔어요. 근데 1명만 지난주에 보내고 3명은 완전히 새로 왔어요. 그래서 챕터 2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챕터 1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3명이 왔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새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챕터 1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챕터 1 and 챕터 1 and 챕터 1 and 챕터 1, 그럼 마지막 모임도 챕터 1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척 해리스는 저한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 모임을 관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꾸준히 나왔어요. 꾸준히. 그 친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처음 두 번째 왜 저희 집에 왔던 친구,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영어를 곧잘해요. 한 50% 알아듣는 것 같아요. 50%. 여러분 50% 영어 알아들으면요 잘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말은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베이직 바이블 스터디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알아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내용은.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방학 때는 좀 쉬기로 했는데, 그 방학한 날 자기 고향에 안 간다고 그러길래 우리 집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 성경을 2개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하나 갖고 제가 하나 갖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예언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그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파자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거를 읽는데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는 알고 있었다. 근데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난 몰랐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날 파제라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학기에 한 명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요, 5명쯤 모이던 모임이 10명이 됐어요.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20명이 됐어요.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40명이 됐어요.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50명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그 안에 계속 예수 믿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001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 200명쯤 모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셀그룹하고 훈련받고 거듭났다고 간증하고 그런 학생들이 계속 생겼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3가지 특성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믿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y are very contagious Christians. 여러분, 전염성 있다는 말을 지난 3년보다 더 실감한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저는 없었어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다 띄어놨고 모일 때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지만 제가 1, 2년 전에 와서 설교한다면 아마 여러분 다 마스크 써야만 여기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마스크를 씁니까? 내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남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옆에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옮길까 봐.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그 얘기는 누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누가?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이러스가 없다면 아무리 바이러스를 전해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저기 저 집사님 저거 좀 바이러스 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침을 하고 침을 발라주고 그래도 내 안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그분은 바이러스 걸리지 않아요. 누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전염시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더 셉니까? 예수님이 더 셉니까? 너무 유치해요, 질문이. 바이러스는요, 기껏해야 우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시잖아요. 누가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죠. 예수님이 더 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센 거죠, 여러분. 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제 안에 일어난 일들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 돈 많이 벌면? 권력을 가지면? 아니요. 그렇게 해서 죄 사함 받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자기 환자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줍니까? 그렇게 못해요. 암수술의 최고 권위자라도 그 사람이 암세포를 다 제거해주고 완치를 시켜도 그 사람 80세, 90세, 100세 되면 자연적으로 죽게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신나지 않나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대단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있을 때 일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안전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무슨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된다든지, 성경을 잘 안다든지, 아니면 뭐 전도 폭발 세미나 같은 데 갔다 와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유성구청 앞에 무슨 설렁탕 집이 새로 생겼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설렁탕은 뭐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깍두기. 그러면 그 집 깍두기 맛있다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너 가서 먹어라. 그럼 그 사람이 뭐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거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 겁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너 스파냐 3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까 봐. 아니 여러분이 깍두기 얘기하다가 야 거기 산도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봅니까? 설령 그 사람이 그거 물어본다 하더라도 야 가서 먹어봐. 딴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의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유일한 조건.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민족이 있죠? 예를 들면 축구대회가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져도 괜찮아. 근데 그 나라에는 지면 안 돼. 그런 나라 제가 꼭 일본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작년이죠, 올해인지 벌써 헷갈린다. 94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94세시면요, 일본이 지배하던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학교에 들어갔어요. 소학교, 일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소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완벽히 한국말을 하시는데 구구단은 못 외워요. 한국말로 못 외워요. 일본말로만 해요. 일본말. 네. 초등학교 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산수 문제를 푸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구구단을 일본말로 하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안 돼요, 구구단이. 네. 그러면서 뭐 일본 사람들 나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 가끔 일본 선생님들 중에 좋은 선생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있었어요. 꿈이,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면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어야지.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대학 교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MTC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로 가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단체는 OMF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는 원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시작한 단체입니다. 1865년에 처음에는 중국에서만 사역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 이름이 China Inland Mission이었습니다. CIM이었다가 1950년이 되면서 전부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 정권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사역하면서 이름도 OMF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임 선교사는 뭐 한국 선교사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모든 선교사가 다 싱가포르에 가서 국제본부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훈련을 다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모든 신임 선교사들의 오리엔테이션 훈련을 하는 그 슈퍼인텐던트가 있는데 감독 같은 사람이죠. 그 슈퍼인텐던트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 그래서 저는 굉장한 기대가 생겼어요. 야, 일본 선교사. 일본은 뭐 교회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뭐 더더군다나 선교사도 많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그 슈퍼인텐던트가 일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도착한 하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가 그 일본 선교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노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교사는 제가 오는 날짜를 알고 있었죠. 문을 열더니 뭐 너무너무 저를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창남 그러고 막 우리가 허그를 하고 막 10년 동안 못 만난 친구 만나듯이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는 그 하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이라 그런지 영국적인 분위기가 좀 남아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한 오전 10시 조금 지나면 티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해요. 티 브레이크. 그래서 이제 전부 다이닝 룸에 모여가지고 이제 소위 소셜라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 얘기도 하고 업무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창남 지금 티 브레이크인데 너도 가서 티 브레이크를 같이 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뭐 사람 만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굿 아이디어 그러고 이제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닝 룸에 가니까 라운드 테이블이 한 6개 있었는데 뭐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저 코너에 자리가 좀 있었어요. 거기 이미 싱가포르 자매 셋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저하고 이제 일본 선교사가 이제 티를 가지고 가서 대화를 좀 더 했습니다. 저는 일본말을 전혀 못합니다.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죠. 영어로. 근데 저는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영어를 한국에서만 배웠고 그래서 뭐 이 선교사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참 얘기하다가 이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서제션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너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하겠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냥 thank you 이러면 되는 걸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thank you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는 누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도 저한테 얼른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뭘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 너무 고마웠나 봐요. 제가 그렇게 질문해 준 게. 그러니까 저한테 창남 thank you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이게 10년 선배가 고개를 숙이는데 그것도 저도 얼른. 그래서 우리가 영어 하면서 계속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자매들이 앞에서 이렇게 보더니 되게 웃기나 봐요. 그게 갑툭튀 알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이 싱가포르 자매 중에 한 여자가 갑자기 질문을 딱 했어요. 뭐라 그러면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Good question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다. 이거를 정말 역사적으로 내가 제대로 대답을 한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신라 시대부터 얘기할까 백제 시대부터 얘기할까 그리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비슷해졌나를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본 선교사가 대답을 먼저 팍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러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 사람이 비슷해진 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았다. 이렇게 말.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안중근 의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권총이 있었으면요. 이렇게 그냥 쌍빡 제 인생도 끝났겠죠 거기서. 진짜 피가 까꾸로 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까꾸로 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소위 first significant encounter예요. 그게 일본 사람과 제 생에 일본 사람과 처음으로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해봤는데 그 일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다. 뭐냐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날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진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36년 동안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350년.
350.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해는요 100년 전이었어요. 100년 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게 사실이지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짓은요 비교가 안 되는 짓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짓이에요. 어마어마한 짓을 했어요. 자기네게 반항하는 사람들은요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요, 산채로 기름을 부어서 횃불처럼 하기도 하고요,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74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제단에 돼지를 올려놓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녀에게 할례를 주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준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처형.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대전에는 외국 사람 없죠? 외국 사람 없죠?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외국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디옥에 갔을 때 자기들을 괴롭힌 그 헬라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20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헬라적으로 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증거가 주 예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 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주 예수라는 말에다 밑줄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세요. 주 예수, 주 예수. 네, 헬라어로 주라는 말이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던 종교적 용어입니다. 종교적 용어예요. 네.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죠?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론, 포사이돈 이런 신들이 있을 때 헬라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신 앞에 키리오스라는 말을 붙이게 돼 있어요. 키리오스 제우스, 키리오스 헤르메스, 키리오스 아폴론, 키리오스 포세이돈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키리오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과 똑같은 종교적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다른 유대인에게 갔을 때는 뭐라고 설명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8장 4절과 5절을 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누구를 전했다고요? 그리스도. 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을 믿고 있었어요. 구약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혹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혹은 아람어로 말할 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9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네. 사도행전 9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흩어진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적 용어인 키리오스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징 빼앗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그래요. theft, thief라고 하는 영어 동사, 훔치다라고 하는 영어 동사에서 명사형을 만들어서 thef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 대학이 있는데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선교학을 오랫동안 강의했던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요 사도행전 11장 20절을 콕 찍어서 이거는 흩어진 사람들이 상징 빼앗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징 빼앗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설명해봤자 굉장히 낯설게 들린다는 거예요. 네. 뭐 우리 안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상징 빼앗기 해온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단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쓸까요? 아니면 절에서도 쓸까요? 절에서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쓰던 기도라는 단어를 절에서 갖다 쓰는 걸까요? 아니면 절에서 쓰던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걸까요? 왜 이러세요? 절에 안 가봤어요? 아니 친구들이 절로 가 그런 말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절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뭐 실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교회 근처도 안 갑니다. 교회 이렇게 돌아가요. 예. 우리 아버님은 뭐 이게 불심은 없고 주심이 많았어요. 주심. 예. 근데 아주 꼴보기 싫다고 다 이제 이민 갔어요. 미국에 하와이 가서 사셨어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게 확정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넉 달 만에 제가 그런 기도를 다시 한 지 넉 달 만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예수 믿은 지 5달 만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무섭게 다녀요. 무섭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었다가 나중에 권사가 됐는데 그게 몇 년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 보살에서 권사가 되는 그 최단 기록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GMTC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는 때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왜 그 신앙심 좋은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럼 부탁 안 해도 그 부모님들이 맨날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도 기도 부탁을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장거리 전화를 했습니다. 하와이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 교회 다니는 건 아니까. 그래서 어머니 교회 잘 다니세요? 그러니까 잘 다닌다. 저를 위해서 매일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 장남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아니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 기도가 뭐 있냐 장남아. 내가 그냥 아침에만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보생 손창남 선교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생 손창남 뭔지 알아요? 가보생 손창남. 가보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가보년에 태어난. 그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기력으로 하지 않고 60갑자로 했습니다. 여러분 1919년이 무슨 년인지 아세요? 기민년이에요. 기민년. 예. 그래서 기민년 독립운동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제가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가보년이에요. 가보년. 근데 그 기도가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처님 가보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 밑에 2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걔는 대박이에요. 왜냐면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보생 손창남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병신생 손창세 이렇게 이제 쭉
그 연도를 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갑오생 손창남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확신하세요? 아니, 확신을 못하는 분은 오늘 한번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출생 연도를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 1983년에 태어난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리액션을 할 것 같아요? 야, 여기 대웅전 같아 막 이러시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는 익숙한 단어였을까요? 아니면 낯선 단어였을까요? 익숙한 단어예요. 익숙한. 여러분, 여기 제사라고 하는 단어 나와야 나와요. 성경에 제사. 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를 본당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본당이라는 말은요,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찰에 가면 왜 그 홀이 많이 있죠? 그 메인 홀이 본당이에요, 메인 홀이. 예전에 교회가 조그마할 때는요, 그런 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홀이 많아지니까 본당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송 목사님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상징 빼앗기를 제대로 하면 주지 목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지 목사님. 사실은요. 오늘 본당에서 주지 목사님이 설교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짝짝 맞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실천을 한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한 가지 그냥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우리는 이슬람들이 믿는 어떤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알라라고 말해야 돼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외워보면 인도네시아 말로 빠다물라냐 알라 menciptakan langit dan bumi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 menciptakan langit dan bumi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요, 마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알라라고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매직 X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들에게 야, 매직 X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징 빼앗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지나간 장소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구레네가 어딘지 아세요? 구레네가 리비아예요. 리비아 지금 아프리카 북단. 베니게는 어딘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는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레바논 그 지역인데, 사실 이 당시에 페니키아는요 굉장히 넓었습니다. 카르타고라고 아시죠? 그 로마의 이탈리 반도 앞에 시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 있죠. 거기도 페니키아 지역이었어요. 페니키아 지역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당시. 그 다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 터키 반도 밑에 있는 큰 섬.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막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간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8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절을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8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11장 19절로 이어지면 어디로요?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 이런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은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신 지역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헌신한 사람들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헌신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쓰는 것을 거북하게 하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헌신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제 헌신하라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딱 올라요. 반면에 교회 밖에서는요, 헌신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아직 새벽 어두컴컴하고 안개가 이렇게 있어서 춥고 그런데 한 4명 정도 남자가 무거운 가방을 낑낑 매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그 장면 본 적 있어요?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완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한 헌신.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취미를 가지셨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광신자라고 불러요. 광신자. 제가 세무대학 이제 마지막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장님 찾아갔어요. 제 후임자를 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장님, 이번 학기가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마지막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 안 믿는 학장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장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냥 학장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쳤구만. 그 말은 뭐예요? 너 광신자지? 그런 말이죠. 아니요, 전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교수를 봤습니다. 유전공학과 교수를 봤는데 그 사람 진짜 헌신한 사람이에요. 뭐에 헌신했냐면 그 위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안 자요. 연구하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실험실을 만들고 그 일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헌신해서 위암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암에 걸려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았다고 그럽시다. 모든 세포가 없어졌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몇 년을 더 살아요? 80, 90, 100이면 자연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해서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은 얼마를 더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하는 일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